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귀한 시간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나의 뜻과 세상을 따라 불순종과 외식된 모습으로 가득 찼던 삶이었음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일상의 행위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와 또 여름 자연재해, 폭우 등 인간의 영역 밖의 재해로 고난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자연재해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저희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는 가족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일터가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기력이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마음의 아픔도 부모님이 내 곁에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삶의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퉁이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받은 사명과 맡은 직분 따라 협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퉁이들 교회가 이웃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선교 현장에 가기는 어렵지만 세계 각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은혜 받고 새 힘을 공급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맡은 직분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더욱 온전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심은 그곳에 복음을 들어야 하는 구스넷이 간다게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손짓하며 마게도니아인들을 본 것은 그 땅에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금강 선교사님에게 열방을 품게 하심은 그 빌립비 땅에 주께로 돌아올 자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믿으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십자가의 정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 받고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통해 우리의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신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감사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 조봉광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필리핀 생활하시다가 우리 맨날 다시 들어오셨는데 선교사님의 빙부님께서 몸이 좀 편찮으셔서 들어오셨고 또 지난주에 소천하셔서 또 개인적으로 좀 아픔을 갖고 계시지만은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해 인사해 좀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조범광 선교사입니다. 저희도 작년 3월부터 갑자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락다운이 시작돼서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속 찬양하고 설교도 이제 필리핀은 더 이렇게 사람들이 사실 방역 수칙을 잘 안 지키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마스크를 계속 쓰라고 이렇게 권고를 많이 해서 설교를 할 때 설교자가 이렇게 표정이 안 보이면 사실 참 전달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만 또 안 쓰면 핑계가 될까 싶어서 저도 이렇게 한 1년 반을 넘게 계속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고 하다가 이렇게 벗고 설교하니까 이상하네요. 그리고 필리핀은 이제 세계에서 제일 오래 락다운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아직도 지역 격리를 각 지역마다 바이러스 상황에 따라서 단계를 조정만 할 뿐이지 아직도 계속 이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작년 3월부터 저희 아이들이 한 6개월간 집 밖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이렇게 15세 이하 아이들, 60세 이상 노인분들 이렇게 집 밖에 못 나오게 아주 강력하게 처음에는 국가에서 이렇게 해서 저만 조금 사역 때문에 이제 동행 허가서를 받아서 이렇게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교회들은 또 이렇게 예배를 일찍 시작했는데 저희 교회는 조금 6개월 동안 이렇게 영상 예배로만 하고 한국처럼 이렇게 필리핀 교회들은 이렇게 방송 장비가 있지 않아서요. 그냥 뭐 파워포인트 있고 이렇게 뭐 영상을 거의 잘 쓰지 않아서 이렇게 장비도 카메라도 없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저도 한국 교회 떠난 지 한 10몇 년 만에 영상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고 제 얼굴을 찍고 편집하고 뭐 이렇게 가사 붙이고 막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가물가물 예전에 하던 거를 이렇게 하느라 막 밤새 맨날 작업하고 막 그런데도 인터넷이 느려서 이렇게 주일 새벽에 이렇게 올리면 막 몇 시간씩 이렇게 안 올라가고 다시 페일되고 이래서 다시 올리고 막 했던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다가 조금씩 이렇게 단계 조정은 되는데 아직도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아직 이렇게 한 하루에 작게 나올 때는 뭐 5,000명, 많이 나오면 6,000~7,000명 넘어서 이렇게 계속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한국보다 일찍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서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생겨서 상황이 더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또 더구나 이렇게 한 3년 전에 댕기 바이러스 이렇게 백신 부작용이 이렇게 크게 난 적이 한 번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에 대한 불신이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이렇게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맞을 거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마닐라에 이렇게 교육받고 잘 사는 동네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한 백신을 적극적으로 맞겠다고 하는 사람이 2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들이 더 오래되고 느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저희 교회 성도들도 좀 많이 의아해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도시에 있는 다른 현지인 교회들은 그냥 가보면
이렇게 다 마스크는 쓰고 있는데 규정이니까 이렇게 찬양팀 다 마스크 벗고 하고 왜냐면 찬양할 때 힘드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호흡하는 게 저도 마스크가 처음에는 딱 들러붙어서 이렇게 숨이 막히니까 찬양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유독 저만 이렇게 저희 교회만 계속 찬양팀 마스크 꼭 써라, 이렇게 내리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설교할 때 저도 이제 마스크 쓰고 하고 이렇게 어린아이들 교회에 오지 말게 하세요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 성도 몇몇 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물으셨어요. 이렇게 애들 데리고 교회 오면 안 됩니까? 예배를 하러 오려고 하는데 왜 오지 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많이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 다 그냥 같이 뭐 점심 먹고 예배할 때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다가 예배 끝나면 같이 내리고 점심 먹고 이렇게 인사하고 막 껴안고 필리핀 사람들도 서구 문화가 있어서요. 이렇게 그 분위기 좋은 교회들은 인사할 때 다 껴안고 뽀뽀합니다.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무 소용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교회만 유독 많이 그랬는데 아직도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상황이 한국은 뭐 몇백 명만 늘어도 이렇게 막 예민해지는데 사실은 외국에 있다 보면은 한국처럼 이렇게 좋은 데가 없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 이렇게 다닐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차 타고 밖에 걸어 다니고 이렇게 집에만 막 거의 갇혀 살다가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필리핀에 사역을 한 지가 9년차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첫 해에는 이렇게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신학생들 강의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다가 그 현지 목사님 한 분이 신학교 채플실을 빌려서 이렇게 개척하시는 걸 보고 제가 같이 동역하고 이렇게 하다가 1년이 지나고 이렇게 또 교회가 1년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 70여 명 뭐 이렇게 너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는 그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닌 경우엔 더더욱 그렇고요. 제가 담임이어도 현지 사역자들이 그 언어와 문화로 사실은 사역들을 더 잘해요. 이게 지식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사역에 제일 복음이 전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와 언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외국인인 제가 계속 사역하는 것보다는 현지 목사님들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숙명은 이렇게 빨리 세우고 돕고 사다가 빨리 빠져야 돼요. 이렇게 섭섭해도 제가 섭섭하고 걱정이 돼도 사실은 빨리 빠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 볼 때는 현지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처럼 신학교육도 잘 못 받고 뭐 교회 상황도 그렇고 현지 성도들이 성숙하지도 않고 헌금하는 것도 모르고 뭐 막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다 안 된 것 같아도 빨리 빠져주면 이게 한국식이 아니라 필리핀식으로 자기들끼리 더 잘합니다. 제가 이거를 저도 이렇게 머리로만 알다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1년 하다 빠지고 또 3년 하다가 다른 개척교회 또 하다가 빠지고 이번에는 학교 교회라 좀 여러 복잡한 얽혀진 학교 사역, 교단 사역 뭐 이렇게 교회 사역이 얽혀 있어 가지고 5년을 오래 했습니다. 이렇게 넘겨줄 사역자들도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랑 다름없어 가지고 이렇게 저희 전도사님 한번 이렇게 신학교 졸업 한번 이렇게 오래 잘 지내면서 준비했더니 작년에 이렇게 1, 2월 달에 이제 팬데믹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갑자기 7년 전에 수술했던 신학생 때 수술했던 뇌종양이 재발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1년 동안 교회 형제들이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형제들이 진짜 가족처럼 매일 병원 데려가고 방사선 치료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올해 1월 1일 딱 되는 날에 고향집에 잠깐 다니러 갔다가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고요. 뭐 여러 상황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 중에도 이렇게 잘 준비가 돼서 제가 작년 3월에 이렇게 팬데믹이 딱 터져버리니까 갑자기 필리핀은 예고가 없이 바로 락다운을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준비가 사실은 되지 않고 인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 상황에 처해지니까 한국 교회도 다 그렇겠지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당황스러운 게 많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로서 드는 생각이
이런 위기 상황이 계속 생긴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 이제 바이러스의 문제나 여러 가지 재난 상황들이 생길 텐데, 외국인인 선교사들은 언제 어떤 상황 때문에 있고 싶어도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의 많은 주변의 선교사님들이 락다운 되기 직전이나 아니면 락다운 중에 이렇게 급한 문제 때문에 한국에 오셨다가 이렇게 한 1년 정도 못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런데 현지 사역자들을 잘 준비해 놓으신 분들은 그래도 사역들이 지속이 되는 걸 보는데, 이렇게 미처 그런 상황이 안 된 선교지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1년 동안 이렇게 선교사가 부재하니까 사실은 사역이 다 죽어버려요. 교회가 없어지거나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오래 계속 이 상황들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한국 사람 기준에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저희 이제 신학생 졸업생도 있고 뭐 졸업한 사역자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이렇게 제가 계속 넘겼어요. 이렇게 사역들을 넘기고 현재 사역자들한테 파트를 나눠서 어린이들 방문하고 어른들 신방하고 이렇게 다 대부분의 사역들을 이렇게 다 넘기고, 특별히 요청이 있을 때 외에는 제가 이제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좋았던 점은 이렇게 계속 일이 많아서 해야지 꾸준히 해야지 하면서 잠깐 하다 끊기고 또 하다 끊기고 했던 이렇게 사역자 스터디 모임 하는 걸 저는 집중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어요. 매주 이렇게 줌으로도 만나고 뭐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역자 스터디하고 이렇게 교육하는데 계속 사역 점검하는데 집중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한 1년 넘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들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긴 한데, 저희 교회에 이제 한 사역자가 한 4명이 되어서 내가 이제 빠질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는 올 초에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임을 하겠다고 교회에 얘기하고, 물론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좀 충격적으로 듣고 하는 분도 있긴 했지만, 사역자들이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하고 이렇게 연락도 자주 오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연락이 뜸한 거 보니까 할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제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필리핀 분들이 또 영어를 듣는 수준이 천차만별이고요. 저희 교회는 학교에 이렇게 교육받고 박사학위 있는 총장님이나 이렇게 부총장님 같은 분도 오시고, 또 옆에 동네에 아주 교육 못 받고 이렇게 공사장에서 일하는 가족들도 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어를 저보다 더 잘하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거를 뭐 반의 반도 못 알아듣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현지의 사역자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의 문화에 맞춰서 이렇게 사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3년 전에 제가 안식년으로 이렇게 제가 여기 와서 설교했을 때 3년 전에 그때 잠깐 몇 개월 안식년으로 들어왔을 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준비가 안 돼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이렇게 너무 소진하고 힘든 게 많아서 더 사역을 잘하려면 조금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결단을 하고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사실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가보니까 제가 없으니까 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없는 사이에 모임도 더 많이 만들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이면 저만 있으면 필리핀 사람들도 긴장을 해요. 제가 딱 끼면 저 때문에 영어로 풀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이렇게 필리핀 사람들의 언어의 특성이 종족도 많고 언어도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언어로 쭉 얘기하는 지역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따갈로그 지역 마닐라나 그 북부에 있는 빰빵가까지만 주로 따갈로그를 주로 쓰는 그 지역 사람들만 따갈로그로 한 언어로 풀로 얘기하지, 모든 다른 부족 언어로, 다른 공용 언어로 얘기하는 저같이 북쪽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공용어도 다르고요, 부족말도 다르고 영어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한 언어로만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일로칸으로 얘기하다가 따갈로그 용어를 섞어 쓰고 영어도 섞어 쓰고, 이렇게 중요한 용어들은 영어 같은 걸 많이 섞어 써요. 그런데 제가 그 무리에 딱 끼면 저 때문에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이 목사 때문에 풀로 영어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들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빠지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막 마음껏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기들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없는 동안에 보면 모임도 막 홈그룹 모임도 더 많이 만들어지고 성경 공부도 더 많이 만들고 이렇게 제가 보니까 내가 있어서 더 못하는 게 많구나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엔 조금 길게 5년을 했지만 여러 교회나 사역들 상황들 때문에 팬데믹 중간이지만 이렇게 어쨌든 준비가 100% 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훨씬 잘할 수 있고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단을 하고 사실은 이양을 하고 저렇게 사임을 한다고 교회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지켜보니까 사역자들이 저보다 훨씬 잘하고요. 이렇게 힘들어 한다고 막 얘기는 제가 섭섭할까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훨씬 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사역 텀이 있고 또 비자 연장도 하고 그러는 중에 작년 말에 이렇게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이렇게 아프셨다가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조금 의식이 없는 이렇게 식물인과 비슷한 상태로 이렇게 몇 개월을 이렇게 지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 텀에 사실은 필리핀이 지금 다시 돌아가는데 좀 복잡한 문제가 상황들이 있어서 나와야 될 건지 아닐 건지를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 아내의 마음에는 더 좀 많이 그럴 것 같아서 살아계실 때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덜 섭섭할 것 같아서 팬데믹 기간 동안 선교사님들이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못 나오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지만 그래도 사역의 텀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아내를 위해서도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 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잠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 날 나와서 25일까지 격리를 마치고 바로 파주에 이제 처갓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계속 면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장인어른 뵙고 그렇게 가족들이 뵙고 나서 그 다음에 지난 월요일 날 아침에 가족들 다 모여서 형제들 보고 이렇게 편안히 주무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장례를 마치고 그렇게 일들이 좀 마무리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할 때 좀 설교 전하는 거 왜 딴 얘기 잘 안 하는데 선교사가 너무 선교지 얘기를 안 하니까 오히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빨리 대충 얘기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이후에 더 편하고 좋은 길, 블레셋 그 해안길을 따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놔두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만 보면은 이유가 전쟁 때문인데 이렇게 블레셋이 워낙 강성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겪으면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힘들어서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데요. 더 길게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이렇게 문맥들을 살펴보면 광야라는데 이렇게 이 장소들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1년만 시내산에 이렇게 머무르게 하면서 성막을 짓게 하고 레위기의 율법을 주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계약들을 맺고 법들을 준 다음에 군대를 준비시켜서 민수기에 군사들을 개수하고 준비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의 고백들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듣고 다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40일 동안 이렇게 정탐했던 기간들을 40년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하면서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새롭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2세대들이 이렇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광야 하면은 우리는 사실은 많은 한국 분들이 사막과 광야를 잘 구분을 못 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막을 떠올리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이렇게 중동 문제들이 많아지면서
중동에 이렇게 민둥산들이 많이 보이면서 한국 분들이 이제 영상으로 많이 보신 분들이 있는데, 사막은 진짜 완전히 사막화되어서 이렇게 모래하고 이렇게 이런 흙도 없는 그런 지역이 된 게 사막이고요. 팔레스타인의 광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는데, 우기 때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성경에 말하는 이른 비 늦은 비가 쏟아질 우기 때는 이렇게 잠깐 없었던 그 흔적만 남았던 와디라는 강들이 이렇게 물이 채워져서 흐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건기가 되어버리면 물들이 다 메마른 땅 안으로 스며들고 없어져서 흔적만 남고 이렇게 아주 바짝 마른 바람들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정말 돌들, 조그만 이렇게 풀들, 그냥 조그만 관목들, 나무들 있죠. 그런 것만 남게 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광야는 우리가 말하던 시편 24편에 이렇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하면 우리는 한국식으로 이렇게 파란 잔디가 완전히 덮여 있는 물이 졸졸 흐르는 이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윗에게 광야를 살았던 목자였던 다윗이 그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동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그 메마른 광야에서 그 양떼와 염소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풀이 더 나 있는 곳을 빨리 찾아서 움직이고 가는 곳마다 그 가축떼들을 먹일 수 있는 물이 있는 곳, 우물이 있는 곳, 그것들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나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이렇게 목동들이 옮겨 다니는 걸 많이 보죠. 그죠? 이렇게 천막을 치고 한 곳에 거주하더라도 그 양떼를 맡은 사람들은 많이 움직여 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쉴만한 물가와 이렇게 푸른 초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파란 잔디가 꼭 빽빽하게 덮이고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렇게 휑한 광야에서 그나마 물이 좀 있거나 그나마 풀이 나는 곳에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 생명이 살 수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도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곳으로 옮기시고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광야에 대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건 사실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정말 그 찌는 뙤볕, 뜨거운 열, 그 낮과 밤의 기온 차이들, 그 뜨거운 바람들, 지금도 그 아랍이나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베두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끔 영상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깜짝 놀랄 일들이 뭐냐면, 그 찌는 듯한 그 뙤볕과 자외선들, 그 건조한 바람들, 그 열악한 환경들 속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은 그 피부나 몸이 빨리 노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카메라맨들이나 기자들이 이렇게 물으면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생긴 게 정말 한국의 60대 분 같이, 정말 그것도 고생하고 살으신, 일만 하고 거친 일만 하고 살아서 손발 다 거치고 주름살이 진 그런 노인 같은 분인데 나이가 20, 30대래요. 그분들의 평균 수명은 정말 짧고요.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광야는 그런 곳인데, 이 고대에 광야라는 곳은 사실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좀 이해하면은 인간적으로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 왜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했는지 사실은 이해가 좀 돼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당장 내일 우리 가족들, 자녀들, 가축들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먹을 것과 물이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보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광야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좋은 길들, 좋은 곳들을 내버려 두시고 이스라엘을 자꾸 광야에 돌리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맨날 만나만 줘요. 만나를 구워도 먹어보고 삶아도 먹어보고 튀겨도 먹어보고 볶아도 먹어봤는데 어쨌든 만나니까
계속 그 맛이니까 계속 짜증나고, 물도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막 퍼마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가죽 부대에 한참 모아놨다가 이거 다 아껴 먹는데, 이것도 다 떨어질 때가 됐는데 언제 물을 다시 채울 수 있는지 몰라요. 왜냐면 막 광야를 잘 아는 지도자가 있어서 여행 계획을 여기 물 있는 데서 여기 물 있는 데로 이렇게 일반 목동들이 하는 것처럼 계획을 세워서 하면 그나마 이렇게 보이잖아요, 플랜이. 하루 이틀만 더 참으면 돼. 뭐 이런 게 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닐 때의 기준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쭉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계속 거기 있고, 모르죠. 어떨 때는 뭐 몇 시간 머무르다 갈 때도 있고, 어떨 때 며칠 머무르다 갈 때도 있고, 뭐 이건 대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셨나요? 저도 이렇게 부자인지 막 넉넉한 집에서 자라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항상 뭐 학교에서 생활조사하면 뭐 중하 뭐 이런 거 막 맨날 쓰고 했는데, 저희 집이 부자였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랄 때 부모님이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먹을 거 입을 거 좋은 거는 못했지만 걱정해 본 적은 사실은 없어요. 없어서 굶은 적은 없고, 물론 뭐 이렇게 남들처럼 학원 더 많이 못 가거나 뭐 그런 거는 있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본권에, 생존에 해당되는 그 부분들을 걱정하고 사는 적이 없거든요. 혹시 여기서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 어릴 때 너무 가정이 상황이 어려워서 뭐 전쟁 후의 세대들이나 이런 분들은 혹시 그런 거 겪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한국을 살아가는 세대들은 사실은 이렇게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세대는 많지는 않아요. 간혹 있죠. 정말 극빈자들이 있긴 한데, 요즘은 그래도 복지도 많아지고 돕는 게 많아져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사실은 저도 이런 상황이 어떤지 직접 체험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일을 좀 하다가 신대원에 이렇게 부르심이 있어서 결정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다 내려놓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저희 부모님이 불신이셨고 신자가 아니셨고 집안 형편이 그때 제일 나빴어요. 그래서 집에 어쨌든 이래저래 기대할 수 없었고, 제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부르심이 있는 건 명확한데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재정에 대한 보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힘들고 가난해도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고 했는데, 처음으로 그 재정에 대한 부담을 제가 스스로 짊어지고 부딪혀야 되는 때가 온 거였어요. 저는 그 전에 제가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도 제가 제일 믿음 좋은 사람 같았고, 교회에서 청년 때도 제가 제일 열심히 한 사람 같고, 이렇게 칭찬도 많이 받았고, 그래 저는 저를 참 착각을 많이 했었나 봐요. 실제 전혀 부딪혀 보지 못한 광야 같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곳에 처음 떨어뜨려져 보이니까 제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지, 내가 얼마나 믿음 있는 척하고 거짓말했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불평했는지 그때서야 조금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1년에 뭐 이렇게 최소 몇백만 원, 1,000만 원 넘어 드는 신학교를 이렇게 풀타임으로 다녀야 돼요. 저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저를 정말 전임 사역자로 부르셨습니까? 제가 이걸 의심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다음 질문을 하려고 미리 하나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그래, 내가 너를 정말 사역자로 불렀다. 그러면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필요한 돈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게 제 본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신 거에 대한 의문은 없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처음부터 부르시고 가나안을 주실 거라는 것은 처음부터 들어서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 자체가 불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문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가는 길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꾸, 하나님 먹을 거는요, 물은요, 우리 애들은요, 우리 가축은요, 내일 어떻게 해요?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가득 답답함이 가득해서 막 우는데, 제가 그때
영국에 자원봉사 한다고 잠깐 가 있었는데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통성기도 안 하거든요. 이게 한국 사람보다 더하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흑인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통성기도 하면 문화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항상 간절해서 소리 질러 기도하고 싶으면 저기 숲으로 나갔어요. 숲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제 혼자 기도를 하는데 답답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제 만에는 뭐 믿음, 뭐 이렇게 기대, 뭐 감사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불만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가라시는 게 맞으면 해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하나라도 말을 좀 어떤 교회가 도울 거라 뭐 말을 좀 해주시든지 어떤 사람이 도울 거라고 이렇게 조금 힌트라도 기미라도 주시든지 저는 그걸 원했어요. 뭔가 좀 안정감이 있기를 원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 질문을 물었을 때는 하나님 제가 정말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확신을 빨리 주시는데 두 번째 본론인 이 질문을 딱 물으면 하나님이 작정하듯이 딱 침묵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씨름을 몇 개월 하다가 제가 물었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왜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은 대답 안 하시지? 마음에 자꾸 왜 확신을 안 주시지?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걸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답을 들으면 안정감은 느끼죠.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해서 얻는 안정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쓰겠다, 어떤 사람을 보내주겠다, 어떤 교회를 움직여서 너에게 후원해 주겠다, 이 답을 주시면 나는 너무 좋죠. 편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은 내게 원하는 것은 나를 믿고 신뢰하는 거지 내가 해준 조건들 때문에 편안하고 안정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몇 개월 동안 이 씨름을 하고 그것이 딱 깨달아진 날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더 시원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는 두 번째 질문도 못 하겠는 거죠.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와장창 무너졌어요. 내가 얼마나 믿음 있는 척 했는지. 친구들한테, 교회 동기들이나 친구 선후배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제가 입에 달고 선 말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순종해서 갈 거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다 채우시고 이렇게 공급해 주실 거다. 제가 그 소리 잘했거든요. 근데 막상 순간 딱 닥치니까 광야에 던져지니까 저는 믿음이 하나도 없고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혼자 던져진 것처럼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그날부터 내가 내게 믿음을 보고 싶다. 조건이 아니라 나를 보고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 더 미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쫄을 수 없으니까. 결단밖에 안 남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건지 아니면 못 믿어서 끙끙대면서 내가 방법을 살 길을 찾든지 이제 선택할 것밖에 없어요. 쫄을 게 없어진 거죠. 며칠을 막 뒹굴뒹굴했어요. 기도 자리 가서. 그런데 제 입에서 회개가 쏟아지기 시작. 하나님, 제가 정말 얼마나 거짓말하고 가증스럽고 하나님께도 거짓말했고 내 스스로도 속였고 다른 모든 믿는 사람들한테 저는 믿음 좋은 것처럼 맨날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순간 딱 닥치니까 저 너무 두렵고 겁나요. 하나님 제게 믿음이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마음이 무너지면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저는 조금만 하나님 순종하고 따르고 싶은데 겁나고 두려워요. 제가 돈을 구하지 않고 조건을 구하지 않고 어떤 도와줄 사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제 마음에 믿음을 주세요라고 계속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며칠이 지나니까 신기하죠. 제 안에 도무지 없었던 마음들이 간절히 구하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자꾸 내 안에 전혀 없었던 굳은 마음을 자꾸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겁났어요. 내가 기도를 끊으면 이 마음이 훅 하고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것 같으니까 제가 어떤지 너무 잘 알아버렸으니까 이렇게 일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이 불안해진 게 딱 깨달아지면 그걸 하면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믿음이 없어져요. 제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막 만져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돌아오는 12시간 비행기 안에서 한잠도 자지를 못하고 계속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가면 부모님께 이렇게 신학하겠다고 하면 또 미쳤다고 그럴 거고, 막 온갖 가족들한테 온갖 소리 들을 거고, 이게 막 여러 상황들이, 환경들이 그려지는데, 기적같이 막 이렇게 바뀌어지는 건 없을 텐데, 하나님, 다른 모든 게 안 바뀌어도 좋습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란 듯이요, 저한테, 아들아, 내가 얼마나 너한테 해줄 수 있는지 보란 듯이 필요한 재정들을 계속 부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원철 목사님 만났던 석포교회 분들이, 저는 그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대학 때 이렇게 학교 근처에 있어서 교회로 옮겼는데, 그 교회에 좀 몇 년 있긴 했지만 어른들이 저를 대부분 모르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제가 이런 상황들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필요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부목사님이 주일날 오면 이렇게 막 주머니에 막 필요할 때마다 누가 주셨다 이렇게 찔러주세요. 저는 아직도 그분들이 누군지 대부분 몰라요. 직접 주신 분들은 정말 몰라요. 저는 진짜 사랑의 빚을 정말 많이 지고 이렇게 신학을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게 있었어요. 진짜 믿음이 뭔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 그거를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정말 걱정을 안 할 만큼, 학비를 걱정 안 할 만큼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다 하셨어요. 저의 상황을 잘 모르는 청년들은, 후배들은 뭐 밥 먹으러 가면 제가 돈 잘 냈거든요. 제 집 부자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번도 돈 없다고 뺀 적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제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필리핀 가기 전에 한국 사역을 그만두고 또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다가, 내가 참 믿음이 없는 목사구나라는 걸 참 많이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역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목사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2년간 교회 사역을 그만두게 하고 특별히 이렇게 저희 가정을 좀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광야같이. 정말 그 상황이 됐어요. 그전에는 저 혼자였는데, 이제는 아들을 낳고, 그때 큰아들 한 명 있었을 텐데, 아들을 낳고 이렇게 가정이 생겼는데, 이렇게 필요한 재정 자체가 달라졌는데, 2년 동안 아무 일을 못하게 하고, 사역도 못하게 하시고, 이게 저희 가정을 진짜 광야처럼 내버려 두셨어요.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었어요. 결혼을 하고 한 3년, 4년째 되는 해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집에 냉장고가 진짜 텅텅 빈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별로 잘 없죠? 일부러 비울래도 그렇게 잘 못 비우거든요. 정말 음식이 하나도 없게 다 비워진 적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2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희한하죠? 그렇게 살면 저는 이렇게 뉴스에 나와야 돼요. 노숙자처럼 이렇게 애 안고 밖에 나가 살아서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 믿음 없는 걸 매일 다루시고, 이렇게 아내랑 저랑 결혼하면서 저희는 한 가지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 다 헌신했느냐? 저희 아내는 헌신했대요. 나도 헌신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그러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광야에 던져져 보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엉망인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을 시험하셨냐면, 딱 떨어지고 한 하루 안에, 하루 지나서 주시면 좀 버틸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죠. 내 믿음이 얼만큼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그 한계치를 살짝 넘으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감사함이 하나도 없고요, 불평이 가득 이까지 참아 내뱉지 못할 뿐이지, 그냥 이렇게 치밀어 오르고 아내랑 저랑 벌써 말을 안 하기 시작해요. 뭐라도 말을 꺼내면 이게 막 쓴 게 쏟아질 것 같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말을 아끼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싹 뒤집으시고 난 다음에 딱 채우세요. 그날 밤 기도하면서 저희는 또 막 회개해 울어요. 하나님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는 다시는
이렇게 믿음 없이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게 주신 게 딱 며칠 후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게 전혀 안 돼요. 마음은, 의지는 가득해요. 아, 이번엔 절대 안 그래야지. 하는데 하나님이 그 한계치까지 또 싹 넘어가세요. 그럼 또 이렇게 말을 안 하기 시작해요. 이만큼 온 거죠. 마음에 가득해요, 불평이. 하나님이 이것을 진짜 첫 해 1년 내내 다루셨어요. 저희 가정을 함께, 아내랑. 그 광야를 걸으면서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너무 믿음이 없고,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광야길을 던져 놓으시면서 그것을 어쨌든 믿음이 없어도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저를 참 많이 바꾸셨어요. 저를 너무 많이 바꾸셨어요. 예수를 처음 믿고 처음 아는 것처럼 저를 막 고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필리핀에 보내셨거든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간단한 이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 가운데에서 불러내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세요. 어떤 분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이 너무 기복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를 더 잘 믿고 열심히 하면 복을 더 많이 받고 일들이 잘 풀린다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너무 반대로 예수를 믿는 거는 헌신만 하고 희생만 하고 손해만 보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광야길은 주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실 때는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하신 게 애굽으로 돌아갈까 걱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에 계속 불평할 때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했던 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차라리 낫다. 이 불평을 계속 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진노하셨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들어서 불평하고 우리가 감사 없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을 뱉으면 안 돼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전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버리셨거든.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까지 이르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완성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는 의문이 뭐냐면, 왜 저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면 빨리 하나님 나라 보내주시지. 왜 이 힘든 기적 같은 일 맨날 안 일어나는데 기도 열심히 해도 이 힘든 인생을 오래 살게 하십니까? 교회는 자살하면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오래 막 빨리 죽지도 못하게 하면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왜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오래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고 성경을 더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이유를 참 나중에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맞아요. 거기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의지하고 더 안정감 있게 느끼던 모든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도 실제 이 상황에 딱 부딪히면 우리는 이게 너무 불편하고 싫어요.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말로는 이렇게 얘기는 쉽게 잘하고 아멘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 상황에 부딪히면 못 견뎌요.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광야길로 부르시는 이유는 그곳에서만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압도하는 임재가 우리가 생생히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애굽에 돌아가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 쫓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 곳이 오직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 한국 나이로 47이거든요. 선교사로서 이렇게 3번을 30대 후반에 갔다가 거의 10년이 지나가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교회 세계를 이렇게 하고 넘겨주고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번에 이렇게 딱 사역을 정리하고 나니까 이렇게 저도 이렇게 머리가 잠깐 도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이 나이 되면 담임 목사 이렇게 40대 후반 50대 초반 담임 목사 청빙을 못 받으면 이렇게 제가 10년 만에 이렇게 사역 게시판을 들어가 봤어요. 부목사 구하는 공고들이 쭉 올라오는데 나이가 35세 이하, 37세 이하, 많이 봐주는 교회가 40세 이하. 그건 거의 없어요. 저는 이미 이게 유통기한 지난 사람이에요. 부목사로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갑자기 이제 생각지 않았던 이제 머리가 도는 거, 환경을 잠깐 보기 시작한 거죠. 와, 나는 선교지에 평생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막 지금 이렇게 사역의 전환이 나이가 이때쯤 되면 이제 이게 큰 전환이 되겠구나. 이게 이렇게. 근데 또 개인적으로 선교지에 목사로 있다 보니까 현재의 사역자를 빨리 넘겨줘야 되니까 한 교회를 오래 사역 못하는 갈증도 좀 개인적으로 있긴 했어요. 목사로서 좀 한 교회로 오래 사역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머리가 막 돌기 시작하니까 환경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이. 제가 이제 믿음이 없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좀 저희 아내도 이제 그맘때쯤에 이렇게 동조해서 이렇게 저를 부추기는 말을, 이제는 이만큼 했으니 한국 가도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말을 뚝 던지고, 가끔씩 한국에 놀러만 오는 우리 이렇게 아들, 딸들은 한국이 좋은 곳인 줄만 알아요. 그러니까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맨날 장난감 사주고, 큰아빠, 외삼촌, 막 고모가 이렇게 맨날 장난감 사주고 용돈 주고 하니까 한국만 오면 다 좋은 줄 알아요. 이렇게 너 한국 학교 가고 공부해봐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로망이, 선교사 자녀들이 다 그래요. 한국에 대한 로망이 많아요. 선교사 자녀들이 1순위 소망을 묻으면 10중 8구 뭐라는 줄 아세요? 한국 가서 사는 거예요. 한국은 항상 좋아 보이거든요, 선교지보다. 근데 저도 슬그머니 이렇게 이제는 좀 안정된 곳에서 조건이 좋은 데서 좀 사역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그 마음이 막 이게 마음이 단순하고 편안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막 복잡한 거예요. 다음 사역을 위해서 구하는데 말로는 저 또 이렇게 거짓말하기 시작. 말로는 사람들한테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든지 나는 따라가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그때 출애굽기를 다시 보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 대한 마음을 확 찔러 주셨어요. 이렇게 광야를 떠나면 안정적인, 내가 의뢰하는 안정적인 것을 붙들면 하나님만 붙드는 그 믿음들이 죽어지는 거예요. 광야는 환경적으로 볼 때 살 곳이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 능력과 복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있는 것, 이것이라고 하나님이 계속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가난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손에 많은 경험과 지식과 돈과 능력들이, 권력들이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에 안정감을 가지지 않고 그것들도 다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교육을 많이 받았든 무식하든 남자이든 여자든 늙었든 젊었든 간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스스로를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광야로 던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머무르고 있는 것. 내일 당장 지금은 조건이 움직여야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을 지키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광야를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믿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생생히 경험하게 되고요. 그렇게 살고 함께 헌신하는 교회만이, 이렇게 교회들이 다 힘들고 죽어가는 이때에 정말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물어요. 다음엔 어떡할 거냐.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이 막 아주 담대하고 멋진 사람도 아니고요. 단 한 가지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고 더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져도 하나님, 제가
편안한 안정감이 있는 것들을 가지지 않고 제가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불안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더 다른 안정적인 것들을 구하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도 그렇게 못 살면 나중에는 더 힘들겠구나 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느냐 선교지에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계속해서 즐거이 주님을 쫓으며 광야길을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 보면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때의 마음들, 하나님 그것들을 계속해서 저에게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제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선교사를 기억하실 때마다 그 기도를 해주시고요. 저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그 광야길을 믿음으로 잘 걷는 동력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뜻이 있으셔서 목적을 가지고 이 죄악된 자들을 우리의 죄에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다루시고 하나님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광야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 연약하고 모자라 계속해서 불평하고 어렵고 하나님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나 하나님의 뜻이 더 크시고 놀라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을 때에도 하나님 필요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이기는 자들, 끝까지 그 길들을 걸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퉁이 교회와 모퉁이 돌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이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